우리는 어제 나는 선한 목자라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 문이 되어 서 계시는 예수님, 목숨을 내어주신 사랑,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마음이 참 좋아졌어요. 편안해졌고 따뜻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받은 말씀으로 넘어오면서 이제 좀 분위기가 바뀌어져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묻습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라. 자, 이미 많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미 많은 일들을 보았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당신이 그리스도여든 밝히 말하라 여전히 묻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장면이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게 다가오는데 왜인가 하면 우리도 말씀을 여러 번 듣습니다. 설교도 듣고 성경도 읽고 큐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런데 마음 한켠에서는 여전히 같은 질문이 반복될 때가 있어요. 정말 주님이 맞습니까? 정말 믿어도 됩니까? 오늘 받은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다시 설명하기보다 왜 사람들이 끝내 믿지 못하는가를 보여주는데, 이미 들었는데도 이미 보았는데도 왜 마음이 열리지 않을까? 이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봅니다. 22절,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렀대요. 수전절은 성전이 더럽혀졌다가 다시 깨끗하게 회복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 이방 세력에 의해서 성전이 무너지고 더럽혀졌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다시 회복된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절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다시 중심에 모시자고 결단하는 절기, 빛을 되찾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가 이 수전절이에요. 그런데 그 수전절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묻습니다. 24절,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여러분, 참 이상한 것이 성전이 회복된 것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빛이신 빛을 되찾은 날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성전의 주인 참 빛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어요. 아니, 빛을 기억하는 절기잖아요. 그런데 참빛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25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이미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아요. 왜냐? 26절,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 말은 하나님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제 받은 말씀에서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런데 그 음성을 듣지만 믿지 아니한다, 듣지 아니한다,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수전절을 지키고 있어요. 형식은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은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절기를 지키고 형식은 갖추고 전통은 이어가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음성에는 닫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열려 있지 못하면 절기를 지켜도 형식을 갖추어도 아무리 말해도 마음이 열려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지금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특별히 특별 새벽 기도회,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자리에 있어요. 말씀을 듣습니다. 찬양을 부릅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여러분,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나는 형식 속에 머물러 있을까요? 아니면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의 음성을 실제로 듣고 있을까요? 믿음은 마음이 열릴 때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에, 이미 우리에게 들려주신 음성에
마음을 열어야 믿음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여러분, 이후로 지금처럼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으심으로 참된 믿음의 소유자, 진짜 예수님의 양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27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양의 조건 세 가지가 나오죠. 듣는다, 안다, 따른다. 여러분, 양은 자기가 완벽하기 때문에 목자를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목자의 음성을 듣고 알기 때문에 따르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뜻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따르기까지, 순종까지 나아가고 있는가? 쉽게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가 돌을 내려놓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손으로도 직접 놔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쥐어보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순종하고 있는가? 여기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진짜 양인가가 바로 이 순종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세요.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참 든든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때요? 내가 자주 흔들리면 이 구원의 반열에서 떨어지지는 않을까? 혹시 내가 부족하면 주님께서 나를 놓지는 않으실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진짜 양이라면 우리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요. 여러분, 우리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할 수 있는 거지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9절 만물보다 크신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그리고 결정적인 선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아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한편 먹었다. 이게 단순히 이렇게 한편 먹었다는 연합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이시다라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손은 하나님의 손이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마음이 약해질 수도 있고 때로는 마음 깊은 곳에서 의심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믿음은, 신앙은 붙들림이에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예배자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아무도 나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꼭 우리의 마음판에 성령의 불도장으로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나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확신으로 오늘도 주님의 능력의 손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자, 너무나 은혜되고 너무나 분명한 진리,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시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언되자 31절 사람들이 다시 돌을 듭니다. 말씀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돌을 들어요. 아니, 왜 이렇게까지 반응을 할까요? 그들이 말합니다. 33절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다. 네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하기 때문이다. 자, 봅시다. 그들의 논리가 뭐예요? 네가 선한 일을 해서 너를 돌로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의 논리를 보면 지금 이 사람들은, 돌을 들고 있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정확히 들었고
정확히 알고 있어요. 자기들의 입으로 말하잖아요.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라 하는구나. 정확히 들었고 정확히 알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몰라서가 아니라, 듣지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돌을 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다. 단순한 선지자의 말이 아니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자, 우리도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믿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을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들처럼 돌을 들 것인가. 중간은 없어요. 우리도 들었잖아요. 알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나오셔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복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세요. 37절 38절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아멘.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적어도 내가 한 일을 좀 보라고. 눈을 뜨게 한 일, 묶인 자를 자유케 한 일은 보라고. 그 일을 믿으면, 나를 믿지 못해도 그 일을 보고 믿으면 자연스럽게 하나님도 믿게 될 거라고. 39절을 보니까 그런데도 사람들은 잡으려고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시죠. 여러분, 예수님은 단지 위대한 종교 지도자 정도가 아닙니다. 얼마 전에 아이들 책 한 권을 사줬는데 세계의 위인들 100명이 적힌 책을 사줬는데 그 안에 한 페이지 한 장에 예수님이 딱 있더라고요. 아이들이 좋아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 100명의 위인들 가운데 한 명 정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의 생각 안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선언하신 분이시고,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고백하고 선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말 믿고 따를 것인가, 아니면 거리를 둘 것인가, 돌을 들 것인가, 순종할 것인가.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참 빛이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순종을 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40절에서 42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셔서 요단강 건너편 요한이 처음 세례를 베풀던 곳으로 가셔요. 성전의 뜰, 논쟁과 돌이 오갔던 자리에서 벗어나셔서 조용한 곳으로 가시고 거기서 거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요. 그리고 말합니다. 41절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치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한 것은 다 참이라. 요한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죠. 그냥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가리키는 표지판 역할만 했어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으로 끝났어요. 그리고 42절 거기서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니라. 아멘. 돌을 든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죠. 조용히 믿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따지지 않고 논쟁하지 않았으며 보고 듣고 믿었어요. 모두가 돌을 들 때에도 어딘가에는 마음을 여는 사람이 있는데,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자리가 마음을 여는 자리, 예수님을 믿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흐름은 점점 기독교를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돌을 들고 있는 이 시대인데, 그래도 여러분, 우리가 조용히 예수님을 믿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 되어서 우리의 발걸음이 닿는 곳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고 충분히 드러내 주셨어요.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돌을 들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조용히 믿어요. 차이가 뭐냐면 마음이 열려 있는가 닫혀 있는가, 이 차이예요.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으니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이 말씀을, 그리고 이 말씀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시어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셔서 우리의 삶을 평안으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하루 주님의 손 안에서 평안히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 오늘 또 저희를 말씀 앞으로 불러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미 말씀하셨고 이미 보여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때로 저희가 저희의 마음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마음이 닫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구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옵소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더 또렷하게 듣게 하시고, 의심이 아닌 신뢰를, 완악함이 아닌 겸손을 선택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말씀하신 주님, 오늘 저희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주님의 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아무도 내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 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의 약속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의 양으로 살겠사오니 오늘 하루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평상에 있는 우리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의 아픔으로 인해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손이 더 가까이 느껴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몸을 붙드시고 치료의 과정 위에 은혜를 더하시며 주님의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나는 주님의 손 안에 있다라는 확신을 우리 환우들의 마음 깊이 새겨 주시옵소서. 이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예배자들에게 복 주시기를 하나님 원합니다. 잠을 이기고 분주함을 이기고 주님을 먼저 찾은 이들의 걸음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가정과 일터를 붙들어 주시고 오늘 또 주님의 손 안에서 안전하게 걸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붙들고 있는 것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고 계심을 믿사오니 오늘 또 주님께 붙들림 받으어 담대히 주님의 품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